당신의 믿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향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향기를 뺏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사실 향기 자체에 우리가 많이 집중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 승리의 향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태까지는 그냥 느낌으로만 알았는데 그 문맥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짚어주셔서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늘 구태의연하던 것이 우리 성경에 이른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게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받아들이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였을 때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주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은혜 말씀하시면서 환대와 또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번 한 두어 주간은 계속 이 대접이라는 것, 환대라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향기를 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참 많이 부족하구나. 예전에 대기업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쟁력이 강하게 되고 또 약하게 되고 또 그 밑바탕에는 이제 어떤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외제 선호, 외제가 정말 좋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제를 많이 사게 되는 그 어떤 지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뭉치잖아요. 그래서 국산품을 애용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기업을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나라 국민들이 또 소비자들이 열심으로 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사줌으로 인해서 기업은 컸단 말이죠. 이제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막 세계적인 기업, 또 세계를 다녀봐도 그 위상을 실감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돌아보니까 기업은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되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 뭐지?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데? 이렇게 자각 현상이 들면서 갑자기 이게 별 쓸모 없는 일이구나. 그냥 내 좋은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외제를 많이 구입하게 된 어떤 그 포인트가 됐다는 그런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환대가 무엇인가? 환대. 철학자 데리다가 어떤 표현을 한 것을 살펴보면 환대를 설명할 때 관용과 비교를 합니다. 관용은 많이 들어보셨죠? 환대도 우리가 많이 듣는데 더 많이 듣는 단어가 관용인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관용은 조건적인 환대라는 거예요. 초대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이러저러한 상황을 선별해서 올 사람, 못 올 사람 골라가면서 대접한다는 거죠.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환대는 방문하게 둔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그냥 활짝 열어두고 어떠한 조건을 붙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방문을 허락한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망대 비유, 또 군대 비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뭔가 일을 하기 전에는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덮어놓고 실행했다가 끝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가 되려고 따르려는 사람들한테 너 그게 뭔지는 알고 지금 시작하려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선조들의 어록, 이제 탈무드 편에 나오는 그런 한 섹션이 있는데요. 피르케이 아보트라고 부르는 선조들의 교훈입니다. 옛날 유대교 현인들이 이제 한 그런 말들을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금원집인데 거기에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4가지 밭 이야기이죠.
첫 번째 돌밭입니다. 돌밭. 사람의 유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즉시 받아들입니다. 기억나시죠?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즉시 받아들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일이 너무도 크고 중해서 그냥 한때뿐인 거죠. 그 은혜가 깊이 파고 들어갈 만한 시간과 어떠한 또 은혜의 연속됨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돌밭입니다. 이런 사람의 유형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런 사람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가시밭입니다.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 떨어졌는데 가시가 모든 것을 다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부터 더 들어올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이나 유혹 가운데 극심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죠. 어떠한 사람이냐?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대놓고 말하기 참 힘들지만 이렇게 유형 분류를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쌓인 한을 막 비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내 건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입니다. 다 당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천수답이에요. 우리의 은혜는 사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그 유형인데, 길가밭입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 길가밭이, 아니요, 오히려 저 자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길가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렸다고 하죠. 밭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길가밭으로 표현을 했지만 밭이 아닌 곳이죠. 애초에 열매가 맺을 수 없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 이제 선조들이 표현하기를 몰상식한 사람, 상식이 없는, 경우가 없는, 내 거는 네 거고 네 거는 내 거예요. 이게 뭐죠? 어떻게 보면 일견 막 공동체 안에서 뭔가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져볼 것이, 성경에서 과연 대접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고,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신지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뭔가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말씀이 황금률이죠. 황금률. 왜 황금률이란 말이 붙었는지, 또 다른 말은 없는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지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백금률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누가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책도 있고 한데, 이유는 이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간파해서 그것을 주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건 백금률이에요. 황금 한 돈에 얼마인지 아세요? 황금 한 돈, 네,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세에 밝으십니다. 황금 한 돈 28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대충 보니까. 백금은 한 돈에 얼마일까요? 17만 원 정도 합니다. 차이가 꽤 크죠. 네. 황금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거죠. 사람들은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서 뭔가 거기에 맞춰주고 잘 몰아주고 환대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그분도 흡족해서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사실은 사람의 본성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그 밑바탕에는 항상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면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해주실 거죠,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어떤 조건이 깔려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네가 이렇게 대접받으면 너 기분 좋지 않냐? 너 이렇게 멸시받으면 기분 안 좋지 않냐?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인생을 꿰뚫는 놀라운 말씀이죠. 동양 사상가인 그 법가 사상가 한비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군주를 사랑하는 신하는 없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조금만 들여다보면 너무 메마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오직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세상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전혀 섭섭하거나 실망할 그런 현실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고 또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직원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간다. 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얘기하지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돈 주니까 사장이지, 돈 받으니까 직원이지, 돈 받아서 일하는 거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팁을 또 제시하는 건데,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원망하게 돼 있다. 나 자신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은 다 나 잘 되고자 하는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원망할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결론은 바라는 거 없이 그저 주는 인생, 주고 또 주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아마도 훈련이 돼 있는, 마음으로부터 훈련이 돼 있고 또 몸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앞에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조금만 상황을 그냥 모른 채 하면, 피해서 갔으면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었을 텐데 직면합니다. 이 일이 내 일인 양 뛰어듭니다. 우리 지난 4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해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가까이 간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피곤함, 나의 손해를 말하는 것이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 사실 피해도 괜찮습니다. 다 내일이 있고 바쁘고 어렵고 힘든 삶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세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항상 없는 사람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강도 만난 사람들이 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때 말씀드릴 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옷 신경을 쓰시지 않고 모든 것에 뛰어드신다고. 그러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곁에서 볼 때는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히려 더 먼저 옷을, 드레스 코드를 맞추시죠. 항상. 원로 목사님은 정말 모든 일에 그냥 다
그 옷밖에 없으신 거고, 담임 목사님은 드레스 코드를 많이 또 아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다 배울 만한 것이 얼마나 많고 풍성해서 좋은지 모릅니다. 율법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쭉 읽다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뭔가 잘 모르고 또 지나갈 때가 있는데, 질문과 답이 약간 포인트가, 핀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이 누구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웃이야. 네가 가서 똑같이 이렇게 해. 너 아는 거 해라. 문제가 무엇이냐고 내가 질문했는데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환대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승리의 향기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상대를 내 지식과 경험으로 너무, 내 능력으로 너무 스캔만 하지 말고, 심사하지 말고 가까이 가십시다. 용기를 내어서 이웃이 되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맡게 해주면 그 인생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쯤에 신문에 실린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이 잡아서 감옥에 넣은 조직의 두목이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지 내가 출소하면 제일 먼저 그 경찰놈 내가 잡아 죽이겠다. 아주 그냥 분이 충만한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이 사람이 자꾸 자기를 면회를 왔대요. 면회를 계속 오는 바람에 정이 들어가지고 죽이기는커녕 하여튼 좋은 관계로 잘 지내는 거예요. 정이 들어서. 지금은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이 형사를 찾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그런 조직의 두목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시골 어디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왜 범죄자들을 챙기시나요? 그냥 잡아 넣은 거면 끝 아닙니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사서 고생을 하시는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 6년형을 살게 했던 어떤 강도 범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범죄자가 감옥 안에서 편지를 딱 보내왔는데, 감옥에서 나 너무 힘들어. 당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역시 뭐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냥 안 본 거죠. 답을 안 했어요. 근데 또 편지가 왔어요. 야, 이 형사야, 넌 잡아넣기만 하면 다냐?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 말 좀 들어주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약간 뻔뻔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직설을 날렸더니 그게 갑자기 마음을 울린 거예요. 머리가 띵 했다는 거예요. 이분 표현으로. 갱생의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이후로 심리 상담도 연결해주고 또 연락이 다 끊긴 가족도 막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격증도 따고 검정고시도 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막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 인생은 바뀌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 물론 있지만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자기 전화번호를 다 노출하고 범죄자들이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고 또 그것이 뭔지 이해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항상 뭔가 시뮬레이션이 되고 또 어떤 실제 상황들이 실예로 우리 앞에 펼쳐져야 우리가
습득을 하잖아요. 좋은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열심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고 또 그것을 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아가셔서 승리의 향기를 바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